자, 사무엘 상황을 계속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의 상황이 어떠냐면은 축구 경기를 하나 빗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축구 경기를 했는데 어떤 팀이 지거나 이기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떤 선수가 잘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선수가 잘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축구를 잘 아는 사람은 그 팀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감독의 전술과 전략, 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보죠. 그래서 그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그런 겁니다. 집안이나 회사나 어떤 단체나 공동체나 그 소속원 구성원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또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제발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항상 이렇게 나대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저 사람은 좀 제발 좀 나서주면 좋겠다라고 싶은데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있고 또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기가 마련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어떤 사람입니까?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유형이죠. 그리고 차라리 요나단이 왕이었다면 안 좋았겠는가?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깊은 데서 올라오는 그런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 전쟁과 전투 중에 있는 왕은 극도의 묘수를 짜내서 전쟁에 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최악의 악수를 두죠. 전투 중에 있는 이 군사들에게 금식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 금식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요나단이 죄를 범하게 되고 요나단이 처형을 당하게 돼야 되는 그런 처지로 몰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백성들도 이해가 안 되고 이 본문을 읽는 우리도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의 실수 같은 죄를 덜추어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일부러 사울을 통해서 덜추어내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더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왜 하나님은 사울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요나단의 죄를 물으시는 그런 방법을 여기서 쓰시느냐 말이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 숙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김해성서 침례교회 정도 되면은 이 난제를 우리는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사울에게는 죄가 없고 요나단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사울에게는 죄가 없고 요나단에게는 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죠. 왜 그랬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꼬집으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꼬집으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또한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 백성들에게 죄를 짓지 않은 근거를 이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을 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청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허리가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자, 이 죄들의 목록을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산을 하죠. 그래서 이 죄들은 어떤 것에 관한 것들이냐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에 대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고 사람에 대한 죄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깊이 다루지 않으니까 뭐가 어떤 게 죄고 아는지 두리뭉실하게 할 때가 많아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겠죠. 우리는 마음을 먼저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섬기고 그것을 우선시하고 따라가고 섬기고 숭배하고 추구하는
그런 우상에 관한 습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죄는 어떤 생명이나 물질적인 피해를 줬을 때 그것을 사람에 대한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너희 생명을 내가 압제를 했거나 너희 몸을 학대를 시켰거나 또 너희 물질적인 피해를 내가 준 것이 있느냐,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지었던 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어떤 해악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었죠. 제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어겼잖아요. 말씀이 곧 법이었잖아요. 법을 어겼지만 이 부분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전투 중에 배고파서 기진맥진해서 개고생은 했을지언정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생명을 다치게 하거나 물질적인 피해를 준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울은. 자, 그런데 사실은 사울의 이 실수가 실수로 끝날 수 있었던 그 깊은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사울이 이 금식령을 내려서 백성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전투에 삐리하게 이렇게 하다가 블레셋이 그것을 눈치채고 확 밀고 들어와서 이 전투의 전세가 급변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물건도 빼앗기고 이런 생명에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더라면은 사울의 이 실수가 단순한 악수로 끝났을까요? 아니면 죄가 되었을까요?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그 잘못된 오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굉장히 훼손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공동체를 맡긴 그 본인의 임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개입하셔서 백성들은, 군사들은 배가 고파서 허덕거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완전히 제압하심으로 승리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고 사울이 그냥 실수로 머무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가 있었던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며칠 전에 김민재 선수 알죠? 우리나라에 김민재 선수가 속한 미넨이 챔피언스 리그 4강전에서 레알 마드리드랑 축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2대2로 비겼어요. 그런데 이 미넨이 2실점을 하는 과정에서 김민재가 이 실수를 합니다. 2번 다. 그래서 2골을 준 거예요. 김민재가 너무 섣부르게 앞으로 전진을 하는 바람에 뒤에 공간이 비어서 골을 헌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김민재가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뒤에서 커버를 해주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감독은 공개적으로 이 김민재를 욕을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김민재가 그 공간을 비우고 앞으로 튀어나갔는데 옆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자기 동료가 와서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호흡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김민재의 실수는 단순히 실수로 끝났겠죠. 그게 강팀인 거예요. 근데 김민재랑 같이 호흡을 맞추는 선수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김민재가 속한 팀은 골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축구를 잘 아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축구를 모르는 사람은 김민재 아이고 왜 저랬어? 아이고 큰일 났네. 욕먹었네.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실수를 커버를 하신 거예요. 사울의 실수가 엄청난 죄의 결과로 공동체에 피해를 주면서 어마어마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그 실수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 얼마나 강한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기회를 여전히 주시고 싶으셨던, 너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나의 자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을 전달하고 싶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 자비의 교향곡 9번 제4악장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Wir betreten feiertrunken himmlische dein Heiligtum. Deine Zauber binden wieder, was die Mode streng gekleidet.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wo dein sanfter Flügel weilt. 베토벤 교향곡 9번 제4악장 환희의 송가. 이런 가사가 들어있는 줄 몰랐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를 분열해서 하나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가 사울의 실수를 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사울에게 자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는 주님의 날개 안에서 형제가 됩니다. 형제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에게 이 환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고 노래가 되는 겁니다. 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반짝이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환희를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와 관련된 말씀을 딱 기억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5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 많이 인용하죠. 자,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수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넘치게 받았다. 그래서 그 율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죄가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은혜를 더 크게 실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인 적용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사울의 케이스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죄성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수도 없이 죄를 발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이기심을 수도 없이 생활의 삶 가운데 표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이기심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덮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은혜가 얼마나 진하고 강한지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이런 지속적인 복음의 발견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사울은 그것에 약했단 말이에요. 한번 자기에게 왕권이라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자비를 주시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 후속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무덤덤했단 말이에요. 은혜가 얼마나 자기에게 넘치고 있는지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심령과 비슷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그래도 최소한 뭐 이 정도 선에서 거치니까 내가 참을 만큼 최소한으로 화를 내거나 최소한으로 삐딱하게 이야기하니까 큰일이 안 일어나는 거지 라고 자화자찬을 하기가 쉽죠. 그러나 내가 삐딱하게 말을 하고 부패한 감정들을 쏟아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개입해서 약화시키고 죄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발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어떤 실수와 이기심과 죄성과 결합될 때는 그것이 죄로 드러나지 않고 죄의 열매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 하나님 자비가 그게 개입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죄성이 올라올 때 그것이 죄로
만들어져 버리는 죄로 발전돼 버리고 죄의 열매를 맺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기심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붙잡혀 있을 때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 여전히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비가 제거되었을 때, 거부되었을 때는 우리는 완전한 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비를 더 이상 맛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에는 자비가 없는 거예요. 자비가 여전히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개입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단순한 우리의 실수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죄다 아니다 사람들을 정죄를 하거나 비난을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 사람에게 대한 죄는 모호한 경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섣불리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나단은 왜 또 그것이 죄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울은 왜 죄가 안 되는지 해봤죠. 계산을 해봤죠. 두드려 보니까 죄가 안 됐어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커버를 하심으로써 죄되지 않게 하신 거죠. 그럼 왜 요나단은 죄가 되었느냐? 이것은 이 공동체라는 공동체의 통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제가 초반에 사무엘을 배우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을 세워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정하시냐면은 자기 통치의 대리자로 하셨단 말이에요. 삼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공동체인 거예요. 자기 백성인 겁니다.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 인간으로 왕을 삼으셨지만 여전히 그 왕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자기가 통치하신다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놓지 않으신다는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과